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단락은 미가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의 후반부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은 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기록한 전반부 1장 2절부터 2장 11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여기서는 야곱의 남은 자, 곧 선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첫 설교를 끝내면서 내용은 비록 짧지만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한 회복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죄 때문에 선민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심이 그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며 택한 백성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의 회복은 남유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지칭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전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남유다 백성들로만 구성된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이긴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된 것만은 역시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전 이스라엘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구조는 첫 번째 설교에서만 주어진 메시지는 아닙니다. 본서는 전체가 세 편의 단편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 설교 전반부는 모두 선민의 범죄 지적이나 심판 예언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역시 동일하게 선민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구속사의 종결을 의미함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을 보도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예언 약속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이 본절에서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남은 자의 무리를 정령이 모은다는 표현이 2번 사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원문에서 보면 이 2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뒤에서 남은 자를 모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카바츠라는 단어는 흩어져 있는 대상을 한 장소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람에 의해 사용될 경우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집결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왕을 세우는 등 국가적 행사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나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소집하는 일 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서 내가 정령 너희 무리를 모으며 할 때 이 모은다는 히브리어는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성들을 모이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카바츠라는 단어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대상들을 모은다는 뜻이라면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은다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카바츠가 보다 목적지향적 의미의 표현이라면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회복지향적 의미의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라고 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은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너희 무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말씀과 병행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를 다 모으며 라는 언급으로 전체를 모을 것이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다 모은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누락되거나 제외됨이 없이 모두를 불러 모을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 모은다는 표현이 남은 자와 병행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남은 자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지칭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2 단어는 공통적으로 모두 곡물의 추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절 하반절의 내용은 추수에 합당한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다시 거두어 드릴 것이라는 뉘앙스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특히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추수의 이미지는 종종 하나님의 종말론적 최종 심판과 연관지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적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승리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수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해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역사의 성취와 함께 이루어지게 될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암시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란 구원의 완성적 개념을 함축한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남은 자를 모으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그랬는데요. 이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두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시멘누라는 단어는 문법이 남성 3인칭 단수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마땅한데요. 근데 이 표현과 대구를 이룬 하반절에서는 양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한 처소에 둘 대상이 한 사람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남은 자들, 즉 다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단수 목적격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남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택한 백성들 하나하나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저들을 흩으시지만 택한 백성들에 한해서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두 다 회복시키실 것임을 강조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처소에 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포로 귀환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으로 확장된 신약 구속사를 시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세계 만국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지만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모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저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인가를 나타낸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보스라는 모압 지역의 대표적인 목초지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용토가 이방이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의미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을 곳으로 이방 땅의 목초지를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당시 모압 땅 보스라의 초장이 그만큼 양떼들이 살을 찌울 수 있는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주님의 대속 이후는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할 때 앞뒤에서 양떼로 번역된 두 단어 역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양떼는 촌이라는 단어이고 뒤에 언급된 양떼는 에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중에 히브리어 이 촌이라는 단어는 항상 양과 같은 짐승의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언급된 에데르라는 단어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양떼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특히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백성들을 양무리로 비유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본문은 의도적으로 양떼란 표현을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했다는 의미가 유추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실제 양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것이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조망해 주면서도 아울러 이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본절 마지막에서는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죠. 이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소동을 피우다, 아우성을 치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환호성과 기쁨의 함성이 심히 크고 넘칠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주님 대속 이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천지의 뒤바뀜과 같은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한 귀한 약속인데요. 압달락은 남은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저들에게 입혀질 특별한 은혜, 그 혜택과 관련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13절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최종절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남은 자들에게 입혀질 충만한 은혜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귀환케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길을 여는 자라고 할 때 여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포레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원수들의 포위벽을 뚫고 나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이가 태어날 때 태를 열고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성을 헌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적의 성을 향해 가장 앞장서서 돌격하시는 분이란 의미로서 사용됐습니다. 즉 본문은 본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대적을 상대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신 역사들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포로되어 갇힌 자들을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남은 자들의 귀환과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도래하게 될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는 신약 구속사를 함축한 예언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한편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라고 할 때 이 올라가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라는 문법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처럼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내용이 미래의 일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서 이 예언적 완료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에서는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로 표현된 자들은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길을 열자 남은 자들이 열린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문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표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달려서라고 할 때 이 사용되었던 이 파레추라는 단어도 보면 문법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이기에 그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앞서 나가 싸우셔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하반절은 남은 자들이 귀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귀환과 회복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울러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행하신다면 그것을 가로막거나 그 역사를 회방할 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성입니다. 이는 남은 자의 회복과 포로 귀환의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미가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문은 선민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했던 2장 1절부터 2장 11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앞달락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본문은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까닭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귀환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12절은 목자가 양떼를 모으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면서 보스라 양떼를 비유로 삼으셨습니다. 보스라는 앞서 살핀 대로 이방이었던 모압 지역의 유명한 목양지를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왜 이방의 목양지를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평안과 풍요가 넘쳐날 것을 상징코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진 1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앞서가며 길을 여시고 그들을 앞서가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실 택한 백성들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주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 새 땅의 구속사의 완성도,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의 성취를 표명하면서 예언적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이루실 역사이기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역사임을
강조코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역사이며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였던 거죠. 때문에 이 예언은 가장 먼저 BC 537년부터 전 3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 역사 역시 성취 완성되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 이후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 새 땅의 최종적 구속사만 남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성취되었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역시 이루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즉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전에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목적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이를 실행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최초의 역사가 바로 천지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속 언약을 맺으셨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천사의 타락과 타락한 사단의 역사로 구속사가 굴곡의 역사를 맞는 것 같은 현상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 언약을 어긴 것이 그 첫 번째 굴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경우도 두 번째 굴곡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은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번째 맞는 큰 굴곡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의지가 분명하신가는 이 회복의 역사를 예언적 완료형의 단어로 표명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보다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생각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종적 승리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출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성취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하다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 역시 완전한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는 역시 남은 자들을 귀환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멸망한 남북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1차 포로 귀환은 70년이 지난 BC 537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때에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나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포로 귀환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걸어오는 그 여행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개월인가 걸려서 걸어와야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짐을 지고 거기서 그렇게 오랜 세월 걸어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건데요. 물론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었지요. 1차 포로 귀환의 주역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후예 또는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을 가능성이 크죠. 때문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아 돌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난 포로 2세나 3세들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남은 자란 창세전 택한 백성들 가운데 아직 이 땅에 출생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아야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비록 유다를 심판하며 멸하시겠다 말씀하면서도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은 바울이 말한 구원의 서정에서도 명료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 서정을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구원 서정을 4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심이고, 두 번째가 부르심의 단계고,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의 단계이고, 네 번째가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4단계가 모두 과거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것은 과거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건 맞는 거죠. 과거적으로 미리 정한 거니까.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부르심이나 의롭다 하심이나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다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했다. 무슨 뜻인가? 과거 이것은 예언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필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 다시 말하면 창세전 선택된 자는 반드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저들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화로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것이며 그것은 불변의 역사인 겁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주님께 맡기셨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구원의 목적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때문에 창세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절대 구원을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구원 언약을 대표제로 정하셨고 시행을 하셨던 거죠.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러했기에 다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는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구원 언약은 개인 개별적 언약이 아닙니다. 집단적 언약, 즉 대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택한 백성들이 절대 구원을 실패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시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큰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실제 구원받을 만합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바울도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니 그런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보고 의를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하루 한날인들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야말로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하겠는가를 외친다 한들 역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대표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데요.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물에 해당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을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것이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과부의 두 렙돈뿐이라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목구죽을 한 움큼뿐이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받을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확정되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은혜의 크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완전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고 귀하신 은혜의 크기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성,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 언약을 대표제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마음이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합당한 생각이기에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